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특별히 에베소에는 다른 곳과 달리 무려 2년 3개월이나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석 달, 두란노 소원에서 2해 동안 말씀을 전하며 선교를 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것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 모습과 흡사하다 하는 것을 금방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과 비슷한 것 금방 내용을 보면 말씀을 보면 눈치챌 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사역을 3가지로 요약할 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이렇게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또 전파하고 고치는 것은 행동으로 직접 사람들을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도를 말씀으로 비유로 또 이렇게 가르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것으로 선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교훈 삼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지 구원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고치시고 소생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문 것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말씀을 가르친 곳이 있었기 때문이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지금까지 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회당에서 주로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였죠. 그런데 이제는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합니다.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장소가 달라졌죠. 회당에서 이제는 두란노 소원입니다. 또 주일에 안식일에 한 번 말씀을 전하던 것을 이제는 매일 강론했다 하죠. 또 세 번째는 회당에서는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제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고자 하고 소중히 여긴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베레아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마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자 했던 또 묵상하고 그런가 하여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런 모습처럼 에베소 사람들도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문적으로 그것도 매일 말씀을 가르칠 때 10절에 보시면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만 열심히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항상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복음의 전하는 현장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가르친 것이 아주 특별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보면 그만큼 에베소는 말씀이 급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을 세워서 사람들이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을 그것을 팔고 자기 집에 가져가서 그것을 한 곳에 이렇게 정돈해서 놓고 이것이 우리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또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다 하고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또 파는 사람은 그 돈으로 먹고 살고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신을 믿고 풍요의 신을 믿고 그렇게 살던 곳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2해 동안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오늘 마지막에 보면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 열심을 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서서 다니면 머리가 하늘로 향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도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생명의 양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첫 번째 오늘 아침
기도 제목을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행함으로, 구체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은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만 사역하지 않고 늘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역을 같이 병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바울의 손에도 무기를 주셨습니다. 사역하는 도구를 주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사람들을 고쳤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선수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나는 고쳐주지 않는가? 왜 내가 할 때는 저 사람 병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흔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손으로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에는 그만큼 그때 그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필요하시다 하면 언제든지 동일한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 가보면 그곳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미신 아래서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왕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상에 찌든 사람들이 많은 곳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행동하고 활동하는 곳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그래야 우상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도 해방을 얻고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그러니까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5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 것, 그래서 귀신이 나아가고 쫓아나가고 또 병이 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항상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구원하실 만한 일이 필요한 곳에 베푸시는 은혜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건강을 되찾는 일,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그 사람의 건강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선에서 끝나지 않고 최종적인 목적은 그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두 번째 장면을 생각하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십시오. 병이 있는 사람은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은 하나님 새 마음 주십시오. 그들이 고침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손으로 행하는 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땅에 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 또 선교하는 삶 내용이 말씀을 가르칠 때, 또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고쳐주고 미신을 던져버릴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넘쳐나고, 우리 또한 믿음 생활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나 행함으로 나타나는 능력,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거나 또 그것으로 통해서 이적을 베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흉내를 내게 되죠. 나도 한번 해보아야겠다. 나도 누구를 고쳐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흉내를 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사도 바울이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빌려서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해보고 싶은 것만 따라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병만 고쳐주고 기적만 좋아하고 예수 없이 흉내 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보여준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술사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눌려서 혼이 나는 사건,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 안에, 이런 흉내를 내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 사람들 자신이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너는 누구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고 있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푸는 능력이나 신묘한 하나님의 이적만 행하려고 할 때는 누구든지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듣지 말아야 하는 소리가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남을 고쳐주고 은혜를 끼치고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것을 보면 참 멋지다, 나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이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다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거듭난 사람으로 먼저 살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귀신도 보고 또 하나님도 알고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처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행하고 무슨 신비한 그런 일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에 먼저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꼭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리스도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나부터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좀 비교적 많은 내용을 아주 요약한 몇 가지 소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심으로, 두 해 동안이나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선교 사역.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영혼을 구하는 행함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장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갖추어야 될 두 가지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오늘은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는 각자 오늘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과 가정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 해 동안이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사람들이 우상을 부리고 또 자기가 생명처럼 아끼던 마술 행하던 책을 불태워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에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고 이 세상의 소리와 미혹에 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할 때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서 그것이 내 인생의 빛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먼저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큰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음도 없으면서 따라하는 흉내내지 않게 하시고 먼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사모하여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상한 심령을 오늘 또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내가 순전히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내일 주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한두 분씩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참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날 하나님 모든 일정을 서둘러 마치고 마음을 다해서 내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또 내 일상을 구별하여 또 물질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교육부 또 EM 또 각지에서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 땅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온 세계가 어지러운 때에 특별히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과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참으로 어려운 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한두 명이 이렇게 앉아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며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서 거룩한 예배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각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자의 각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 학생들, 또 EM 젊은이들이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행하는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귀한 사명 주셔서 하나님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며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대를 이어 다음 세대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는 것만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각자 계속해서 조금 더 기도하시고 오늘 무더운 날씨 가운데 토요일을 건강하게 잘 보내는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예배에서 영상으로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같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각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